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지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0년의 가게라는 책이 있어요. 100년의 가게. 이 KBS에서 방영된 것을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의 첫 장에 보면 미국의 뉴욕 맨하튼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1868년에 문을 열었는데 올드 홈스테드라는 가게입니다. 약 156년이 된 가게이죠. 이 스테이크 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먹음직스럽죠, 그죠? 배도 고픈데. 근데 이 가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이 집의 직원들이 평균 근속일이 몇 년일까? 몇 년 정도 근무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평균 근무하는 근속일이 연이 약 30년, 40년 근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 양파를 써는 일을 한다면 그걸 막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서 일을 했으면 아들도 그 집에 취직을 해서 그 일을 이어서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온 가족이 다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크 집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이 된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사장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재료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크 하우스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료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드 홈스테드에서는 중요한 음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도 소고기고, 둘째도 소고기고, 셋째도 소고기고, 넷째도 소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크의 주 재료가 소고기인데, 이 소고기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맛있는 스테이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은요, 3군데 업체에서만 납품을 받는데, 이 납품을 받을 때 매일 돌아가면서 납품업체를 체크한다고 해요. 이 공급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고기의 색깔, 마블링, 지방량, 그리고 중량을 체크하는데, 이 4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집과의 거래를 딱 끊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소고기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스테이크 하우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교회라는 관점으로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를 건물로 선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져야 하느냐입니다. 의정부 중앙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붉은 벽돌 이렇게 생각한다. 의정부 제1교회 그러면 대리석 건물 뭐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를 벽돌로 지어진 건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 이런 것이 성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분의 몸은 과연 무엇일까? 벽돌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나무 강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몸이, 그분의 머리는 인격적인데 몸은 인격이 아니라면 그 몸은 이상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봇캅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인격이라면 당연히 몸도 인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벽돌이 아니고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그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사람들이 벽돌로 된 건물이라고 오해하니까 교회의 목표도,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도 건물을 짓는 것과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맞추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는 성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당, 예배당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할 때 예배당 가자 그랬어요. 예배당 가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시멘트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한 세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한 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너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엇이 함께 지어져 갑니까? 벽돌이 쌓여 올라갑니까?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초청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온 사람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당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적이 인격 청전인 성도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잘 세워나가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만 잘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재료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재료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지어가실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하여. 여기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서로. 이 헬라어로 보면 순 아르모르 구메네라는 말이에요. 순이라는 말이 서로라는 말이에요. 또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도 순 오이코도 메이스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순이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동일하게 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build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요점을 놓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22절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순 오이코노라는 말은 빌트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오이코노라는 말은 영어로 이코노미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코노미가 무슨 뜻일까요? 경제, 경륜, 계획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조화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절에 서로 연결하여라는 순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이라는 이 접두어를 생각해 보면 영어로 seem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seem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심포니 들어보셨죠? 예. 무엇입니까? 오케스트라 교향곡 말할 때 심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나 교향곡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악기만 가지고 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많은 악기들이 다 모여서 각기 다른 음색을 내고 있지만 이 많은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합주를 할 때 아주 장엄한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포니의 원어가 순이라는 이 단어, 서로 함께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순이라는 이 말처럼 함께 오케스트라와 같이 심포니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할 거야.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잘 믿다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를 이루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순 같은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나 자체로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큰 교회의 그림, 설계도상의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속에 나는 하나의 재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 하나를 놓고 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이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건물을 이룰 때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집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한 사람만 덩그러니 놓고서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의정부 중앙교회 성도라고 할 때에 서로가 너와 나, 그와 그녀 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연합을 이루어 갈 때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종의 집합 명사인 것입니다. 단수로 사용된 집합 명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기독교는 나 홀로 복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서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중요하지만 나 혼자 서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 혼자 복받는 것 참 좋은 일인 거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심포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이때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재료들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가는데 재료들이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S 마크를 찍은 어떤 재료처럼 모두가 다 동일하게 A라는 재료만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그래야 그것들을 서로 조합을 해서 건물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돌들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긴 돌도 있고 동그란 돌도 있고 납작한 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조화로운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갈이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철근, 모래, 물, 벽돌, 타일, 유리, 나무, 못, 수 없는 재료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어갈 때 수많은 A, B, C, D, E, F, G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벽돌처럼 굳건해서 솔직하고 강직함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튼처럼 포근하고 따뜻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든 마음을 감싸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타일처럼 바닥이 되어서 누구든지 받아주고, 어떤 분은 기둥처럼 든든해서 사람들을 받쳐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처럼 깨끗해서 남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문처럼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시멘트처럼 서로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수구처럼 더러운 것을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저 이 교회의 한 줌 모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모래가 없이는 콘크리트를 굳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모래 한 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나는 모래 한 줌밖에 안 돼요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A만 있는 게 아니고 A, B, C, D, E, F, G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마다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니까 에이, 우리 교회 안 어울려? 이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도 그가 교회에 와서 구성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링컨이나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꼭 저들이 말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첫째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콤 X라는 사람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백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백인이 부러우면서도 또 백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차별을 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람이 미워하면서도 닮아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가요, 어렸을 때 백인을 닮고 싶어서 자기 얼굴도 좀 하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수할 때 비누를
거품을 많이 내서 얼굴을 그렇게 문질렀다 그래요. 하얘지라고. 그렇게 문지르고 로션, 크림을 그렇게 문지르고 발라도 얼굴이 하얘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구나. 아무리 얼굴을 문질러도 나는 백인이 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미백 크림을 갖다가 발라도 나는 백인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던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흑인이니까 철저히 흑인이 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백인 흉년에 되지 말고 나는 흑인이 되자, 흑인. 그리고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까만색의 흑인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꼭 하얀 것만 아름답느냐? 까만 것도 아름답다. 여러분, 진주가 있는데 백진주가 있다면 무슨 진주도 있어요? 흑진주도 있잖아요. 백진주도 아름답지만 흑진주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의식이 바뀌면서 흑인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Black is beautiful 그랬어요. Black is beautiful. 까만 것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많은 흑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열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쇼 윈도우의 마네킹을 보면, 하얀 마네킹 옛날에 많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살색 마네킹이 많죠. 근데 요즘은 보면 검은 마네킹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검은 마네킹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까만 것도 아름답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나만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는 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할렐루야. 다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만 있는 개성이에요. 개성.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지어가는 아름다운 지체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모양을 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신방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아마 딱 정시가 되었나 봐요. 갑자기 뻐꾹 그러는 거예요. 뻐꾹. 옛날에 뻐꾸기 시계가 유행했잖아요. 벽시계. 이 뻐꾸기 시계를 보니까요, 그 뻐꾸기가 한 마리가 탁, 새가 한 마리가 탁 나오더니 뻐꾹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시계 집집마다 가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벽에 붙은 뻐꾸기 시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범한 나는 그 시계를 걸어놓는 숨은 목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면,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뻐꾸기 시계가 아무리 고급스러워도
못이 없어가지고 이 뻐꾸기 시계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뻐꾸기 시계는 울 수도 없고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뻐꾸기 시계가 빛나는 것은 그것을 걸어놓은 숨은 못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다 같은 영광이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앙의 권속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교회요 또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심포니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끝난 줄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교회를 이루는 성전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요, 이 기술자들이요 건물을 쌓아갈 때 보면 아주 온전한 벽돌 하나도 어느 순간에 망치로 탁 두들겨 가지고 반쪽을 딱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온전한 벽돌인데 왜 저걸 깨트리지? 가차없이 깨트려 버려요. 왜 그러냐면 벽돌을 쌓아가다 보면 아무리 멀쩡하고 온전한 벽돌도 아기를 맞추려고 할 때에는 주저없이 그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을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왜 그런가 보면 온전한 하나의 벽돌이 마지막 끝에 가서는 삐죽 튀어나오기 때문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아기가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는 주저없이 그것을 쳐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긴 철사도 필요하지만 짧은 철사도 필요하고 다듬고 문지르고 두드리고 깎아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을 지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맞는 불순종의 부분을 깨트리시고 정리가 안 된 신앙은 정리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비비듯이 말씀으로 비벼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지어가시는 거. 교회로. 때로는 인생의 비바람 속에 비닐 한 장만 덮어놓고 내몰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닐을 걷어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새 가족이 사주 교육을 받고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언젠가부터 너무 의욕 상실이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더래요. 집안 청소하는 것도 싫고 밥하는 것도 싫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싫고 아이들이 밥 달라고 그러면 돈 주면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어라. 그리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던 이웃의 권사님 한 분이 저 젊은 분이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겠나 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집안 청소도 좀 도와주고 반찬도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이분이 누워서 그냥 의욕 없이 있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저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고 마음의 우울증이 싹 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의 식당에서 일하는 메얼이라는 흑인 아주머니가 아주 성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아침을 먹고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이 메어리 아주머니가 음식을 쟁반에 운반하다가 그만 떨어뜨려 가지고 쨍그랑하면서 접시가 깨지고 커피잔이 깨지고 토스트가 날아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와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주머니랑 친하기 때문에 그냥 격려 차원에서 와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조용해진 뒤에 메어리 아주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미안해요. 아마 내 손가락들이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미끄러웠나 봐요. 사실 어제 저녁에 내 아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 손가락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나 봐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다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어요. 사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은 세상도 모르고 세상은 알아줄 의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사정을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7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제도는 벽돌이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어서 큰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기간이 있고 사랑방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서로 깎이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면서 겸손히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숨은 목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